12세기 고려시대로 갑니다. 당시 불교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 승려가 되었고 성공한 승려는 웅장한 절과 대토지, 다수의 노비를 거느리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왕조차 불교에 빠져 있었으니 승려들이 가진 힘은 대단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잊은 채 화려한 불상과 탑, 속세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죠. 불자들 간의 대립 또한 격화되었습니다. 이론을 중시했던 기득권층인 교종과 실천을 중시했던 지방 세력인 선종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타락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었죠. 이 같은 상황에 크게 실망한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을 되찾고자 마음먹습니다. 뜻을 함께할 이들을 모아 타락하고 부패한 불교를 걷어내고 종파의 대립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죠.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그는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은 고려시대 승려입니다. 황해도 서흥 출신이며 1158년에서 1210년까지 살았습니다. 불일보조라는 시호가 있으며 불일은 부처의 태양, 보조는 널리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보조국사 진울이라 부르죠. 그는 스스로를 모구자라 칭했습니다. 소를 키우듯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죠. 이제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울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부모는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죠. 아버지는 간절한 심정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출가시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진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진울을 출가시켰죠. 이때 진울은 8살이었습니다. 진울은 불교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뚜렷한 스승 없이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녔죠. 25살이 되었을 때 진울은 승과의 장원으로 급제합니다. 승과는 고려 초기부터 만들어진 승려들의 국가고시입니다. 승려가 출세하는 길이었죠. 진울은 승과 급제 후 열린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불자들 대부분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죠. 부처를 바라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진울은 크게 실망합니다. 불교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고 싶었던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이들을 모집합니다. 약 10명의 도반들과 함께 정해결사를 결의하게 됩니다. 정해결사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결사입니다. 불교 개혁을 목표로 세운 조직이었죠. 정해결사를 맺은 진울은 속세를 떠납니다. 어렵게 통과한 출세길을 포기했죠. 그는 이후 총 3번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5살 때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선종을 부흥시킨 해능의 6조 단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죠. 눈, 코, 혀, 귀, 몸 뜻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달아 진여자성을 알지만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뜻이죠. 이 깨달음으로 진울은 해능을 스승으로 생각해 더욱 공부에 전념합니다. 그는 선을 수행하는 선승이었죠. 선사상은 문자에 매달리지 않는 불림 문자를 내세웁니다. 당연하게도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교종과의 마찰이 있었죠. 진울은 선승이지만 교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왜 다투어야 하는지 고민했죠. 진울은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 속에서 선학과 교학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대장경을 열람하여 공부합니다. 마침내 화엄경을 읽다가 깨우칩니다. 열애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있음에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구나. 진울은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것이 교이며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이니 결국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진울의 선교 융회 사상입니다. 진울이 33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준비한 정해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행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타락과 대립을 끝내고자 했죠. 진울은 정해결사문을 지어 선언합니다. 6차례 문답으로 왜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해야 하는지 말했죠. 그는 당시 불교계를 규탄합니다. 불법을 빙자하여 나와 남이라는 상을 짓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며 욕망에 빠져 옷과 밥만 허비하고 있으니 어찌 출가자라 할 수 있겠는가? 슬프구나.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수행은 하지 않는구나. 위로는 진리에 벗어나 있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수행을 하자고 주장했죠. 진울이 이끈 정해결사에는 수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왕족, 귀족, 제가신자 등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당시 세력인 무신 정권의 지원까지 받아 규모는 점점 커져갔죠. 정해결사는 나중에 수선사 결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진울이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대해 어록을 읽다가 마침내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은 고요한 곳에도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날마다 인연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참고해야만 한다. 호련히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 것이다. 진울은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진 뭔가가 마음에 걸려있는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원수와 한 집에 사는 것 같이 불편했죠. 하지만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걸리는 것 없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죠. 진울은 53세 때 병으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법당에 올라 법을 설합니다. 마치 마지막인 듯 제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는 듯 했죠. 한 제자가 진울에게 물었습니다. 옛날 유마거사가 병을 얻은 것과 지금 스님께서 병을 얻은 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러자 진울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같고 다름만 배웠는가? 그리고 주장자로 법상을 3번 치고선 다시 말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모두 이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후 진울은 조용히 앉은 채 열반에 듭니다. 진울은 선승이었지만 그래서 3번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는 평소 금강경 읽기를 사람들에게 권했고 육조단경으로 법을 설하였으며 화엄론과 대해어록을 두 날개로 삼았습니다. 선학과 교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듯 했죠. 잠시 간단하게 교종과 선종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시대 불교 인물은 원효와 의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했죠. 당시 불교를 접하려면 어려운 경전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죠. 여건이 되는 귀족들이 배웠습니다. 경전 속 가르침을 중시한 교종이죠. 그런데 슬슬 다른 종파가 스며들어옵니다. 그들은 경전보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자 따위가 아닌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했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문턱을 낮추었기에 지방 세력인 호족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선종이죠. 교종의 승려들은 선종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무시했습니다. 선종의 승려들도 서로 흩어져 산속에 숨어 속세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왕족은 교종을, 호족은 선종을 선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가 됩니다. 이때 전후로 불교계는 수많은 종파가 생깁니다. 교종 내에서도 선종 내에서도 분파가 갈라졌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종과 선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통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무신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중앙 귀족 세력인 교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무인들은 선종을 지원했고 선종이 몸집을 키우는데 일조했죠. 당시를 살았던 진울이 불교 개혁 운동을 펼치는데 힘을 얻습니다. 이후 교종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 선종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진울의 사상을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울은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문자에만 빠져있는 이론가도 문제지만 입 닫고 참선만 고집하는 수행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진울이 그래서 깨닫고 선수행을 했듯이 교학과 선학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주장했죠. 원효가 통섭의 철학을 펼친 것처럼 진울 또한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품었죠. 특히 그는 선수행으로 간화선을 받아들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잘 살펴 깨달음을 얻는 수행입니다. 화두는 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을 말합니다. 옛날 조사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는 것이죠. 임재종을 이어온 대해가 간화선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조주의 화두를 중요시했죠.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무자 화두는 유명합니다. 화두를 통한 참선 수행은 오늘날 현재까지도 전해지죠. 진울의 사상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도노점수, 정해쌍수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노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도노, 점진적인 수행을 뜻하는 점수입니다. 먼저 깨닫고 수행하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죠. 불상이나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는 것은 모래알로 밥을 짓는 헛수고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죠. 이처럼 단박에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도 번뇌는 일어나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를 만든 바람이 멈추어도 잔물결은 남아있는 것과 같죠. 이것들을 한 번에 없애기 어려우니 수행을 통해 닦아내는 것이 점수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을 뜻하죠. 특히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정해쌍소입니다. 정은 선정이며 조용히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실천을 중시하는 선종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해는 지혜이며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론을 중시하는 교종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진울은 수심결에서 정과 해를 설명합니다. 선정은 본체로, 지혜는 작용이라고 하죠. 이것을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텅 비어 고요한 상태의 선정과 신령스러운 알아차림이 지혜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지 못하듯 정과 해를 쌍으로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죠. 선정에 들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선정에 들게 됩니다. 선정과 지혜, 본체와 작용은 서로 의지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진울이 조직한 정예결사에서 실천한 운동이죠. 수행을 멀리하는 타락한 승려들과 자기 종파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참된 수행자의 수행 근본을 세운 것이죠. 깨달은 후 점진적인 수행을 주장한 진울의 도노점수에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1981년 성철스님은 선문정로에서 진울의 점진적인 수행을 비판합니다. 도노점수가 아닌 도노돈수를 주장했죠.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닦음을 말합니다. 제대로 견성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하죠. 닦을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깨침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울은 세 번째 깨달았음에도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해 나간 것이라고 하죠. 어디까지가 깨우침인지 의견도 다양합니다. 불교의 핵심 주제죠. 물론 어떤 사상이든 시대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울은 당시 부패한 불교를 뿌리 뽑고 싶었으며 나태한 수행자의 수행 근본을 세우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